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이 시간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들은 늘 새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영어권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Well begun is half done이라는, 시작을 잘하면 절반을 이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시인 괴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우리도 가끔 옷을 입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참 좋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묻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안다면 우리의 새 인생은 놀랍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생각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말년에 한 화가 지망생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습니까? 렘브란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지금 바로 붓을 가지시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라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새해를 시작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중요한 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거라는 거죠. 오늘도 새해가 되고 닷새가 지나 1월 5일이 됐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세월이 지난 거죠. 그렇게 지난다면 우리는 또 1년을 그렇게 지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좀 아쉬웠던 게 뭘까? 내가 좀 이거 해보고 싶었던 게 뭘까? 그것을 한번 적어보는 거. 기도해보고 싶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지냈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보는 거.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하기 원했는데 그걸 못했다면 그 공부하는 것을 언제 시작해 보는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새롭게 하는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한 시대를 멋지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 뭘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는 자기의 사촌 하나니의 소식을 통해서 자기 조국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데 성이 무너지고 후패하고 황폐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그는 영적인 자각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 자각이 있어야 돼.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게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미래는 활짝 필 수가 없습니다. 축복된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여러분, 시간의 매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때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제대로 살아왔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영적 자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뭔가 달라져야지, 뭔가 새로워져야지, 뭔가를 새롭게 해야지라는 영적 자각이 없으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청소년들이 3%에 불과한 신앙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청년들이 4%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손주들은 이제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내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나태하고 게을르다는 것이 내가 느껴지면 그때부터 내 삶을 새롭게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도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요즘에 선생님들이 교실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선생님들이 수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간절함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걸 자각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있어져야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그 민족의 문제를 놓고 깨닫고 자각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조국을 어떻게 합니까? 이 조국을 정말 하나님께서 맡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키워주시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사실 환경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조건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운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상에 꽃을 피웠던 아주 대단한 문명 21개를 조사해 보니까 19개가 외부의 침입으로 멸망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멸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죠. 내부의 적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무너진 거라. 전쟁사를 보면 미군이 월남전에서 아주 참혹하게 패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군사력으로 보면 비교가 안 돼. 군대 숫자로 봐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군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월맹군의 심리전에 넘어가서, 야, 니들이 남의 땅에 와가지고 뭐하러 이렇게 죽냐? 미쳤냐? 야, 니네 조국 땅에서 잘 살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 이 심리전이 미군들에게 전투할 의욕이 사라졌어. 야, 우리가 진짜 여기 와서 왜 싸워야 돼? 남의 나라 와서. 그러면서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에 가서는 전쟁에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한국은 혁혁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것도 심리전이었다.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선전하기 시작하냐면, 따이안을 만나면 니들은 반동우치 다 죽어. 이런 심리전을 계속 월맹군에게 펴서 그렇게 미군이 실패하는데 한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심리전이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새해가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시작이 반이다, 우리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 해도 사탄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에이그, 야, 작년에도 그랬어. 야, 재작년에도 그랬어 너. 그러니 에이, 뭐 새로운 게 뭐 있냐, 그냥 적당히 살아. 사탄은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사탄아, 네가 아무리 내 마음을 공격해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거야. 이런 선언적인 결단이 없으면 새해가 하나님이 선물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빌빌거리며 살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그죠? 물레방아 돌듯이 반복하며 살길 원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돼. 우리의 심리적인 패배감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폴 트루니에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전에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사람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케 하는 건 사탄의 기가 막힌 전략.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가를 사탄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모인 모든 백성들을 사탄은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일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게 하고, 새롭게 도전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길 원하는. 여러분, 사실 저도 인생을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살아왔어요. 그런 과정 속에 무서운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어요.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절망감이 밀려올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보리는 밟을수록 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새봄이 되면 더 힘차게 자랄 수 있단다. 그런 거예요. 계곡이 깊으면 뭐예요? 산이 높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안에 왔다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의 삶의 원리를 좀 배워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민족에 대한 소리를 듣고 영적인 자각이 일어났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뭔가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됐어요.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뭘 모아야 될까, 뭘 그것을 막 준비하고 돌아다니며 분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묻고 이런 과정의 반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준비한 만큼 사용하십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쓰레기통을 밥통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개밥그릇을 자기 밥그릇으로 쓰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문제는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깨끗한 그릇으로 언제든지 밥을 담고 국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준비하지 않아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설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반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래서 적당히 언젠가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주시겠지, 어떻게 나를 그냥 인도해 주시,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간다. 느헤미야는요,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실은 이 문제의 소식을 들은 건 언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앞절에 보면 기슬루월이었어. 기슬루월은 지난해 가을 초예요. 그러면 그 기슬루월과 니산월의 차이는 4개월의 차이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뭐예요? 기도하며 또 묵상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용이 주도하게 그런 준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린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듣긴 하지만 그것을 정말 세밀하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패하는. 근데 4개월이 지나서 뭐예요? 이젠 해도 되겠다. 이젠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때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왕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겠지요. 당시에 관습으로는 왕의 마음을 거슬려서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왕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왕의 마음을 노하게 한다면 사형감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직책이 뭐였냐면 술 맡은 관원, 오늘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비서. 그러니까 왕을 잘 보조하는데 술 맡은 관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쁘게 해주는 자예요, 왕을. 그런데 왕을 슬프게 해봐요. 그러니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아뢰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담대히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건 뭘까요? 느헤미야가 준비됐다는 것. 이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믿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게 주님이 계시다는, 내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믿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였어. 근데 왕이 뭐라고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 기가 막힌. 이게 준비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이제 축복의 물고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뭘 했다고 돼 있어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군요.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왕에게 아뢰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 주옵소서. 순간이지만 그것을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묵도하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폐하, 종의 고향 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제가 돌아갈 고향이 없어집니다. 왕이시여, 제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가서 그 성을 좀 건축하게 하옵소서. 조목조목. 여러분, 갑자기 기회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기회를 얻는 사람은 누구냐면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랍의 신화에서 재미난 얘기가 있지. 기회라는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은 뭐예요? 이상하게 머리가 앞에만 있고 뒤는 대머리라는 거예요. 기회는 지나가면 못 잡는다는 거죠. 기회는 언제? 준비된 사람이. 여러분, 2025년도가 여러분한테 시간으로 왔어요. 여러분, 2025년도가 축복의 한 해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로 준비한 사람. 이렇게 내가 2025년도를 복된 한 해로 만들겠다는 간절함과 각오와 결단이 내 안에 있었던 사람. 전 그래서 오늘 이게 필요하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하면 아무 생각 없이 가버립니다. 축복도, 하늘의 은혜도, 하늘의 기적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지만 주님이 부어주실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현실을 맞이해도요, 현실이 더 참혹할 수 있어요. 사실 느헤미야도 각오를 가지고 왕의 모든 것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더 처참하게 망가진 현실을 보면서 야, 이게 뭐야? 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준비된 느헤미야는 거기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했고 물자적으로도 여러 가지 통로로도 완벽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붙들고 이렇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은 뭘까요? 안 돼, 이 사람아, 나도 해봤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샤르댕이라는 사람이 세상은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서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는 것이지 부정적인 사람들이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아유, 작년에도 해봤잖아, 안 됐잖아. 아니, 재작년에도 해봤잖아, 안 됐잖아. 아니요, 이번엔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로 준비했거든요. 과감히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절망하고 아이고, 우리도 해봤어요. 수없이 성 거둬봤어요. 사실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성을 건축해 보려고 여러 사람이 애써 봤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뒷골목을 다니면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경험이 우리를 오히려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아니 믿음의 연륜이 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우린 과감히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가장 큰 절망의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느헤미야가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면서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들이 있습니다. 샘문, 옛문, 어문, 풀무망문. 그래서 성이 이렇게 뺑 둘러 있으니까 문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3장 1절에 가서 보면 느헤미야서 이런 말이 나요.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하였다, 건축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문이요? 양문. 양문은 뭘까요?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양이 드나드는 문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필요했던 게 뭘까요? 양이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는 어떤 성에서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면 자녀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사업의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직장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돈벌이 때문에 걱정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걱정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모든 것일 줄 알고 생각하는데, 느헤미야는 뭐냐면 이 모든 백성들의 모든 문제와 우리나라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먼저 건축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우리의 방황과 우리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요? 양식이 없어서요? 뭐가 없어서일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민족의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의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 2025년도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회복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5년도를 맞이했어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만져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미래를 위하여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를 한번 점검하시고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